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받을 때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은혜들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사는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란 나라 바사, 이 나라의 초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레스. 고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란 나라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습니다. 고레스는 포로된 민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이 선정을 베풀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레스가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다스렸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그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나라가 어느 나라? 바벨론. 근데 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 있잖아요.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국으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 1년 뒤인 538년 고레스의 1차 귀환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조서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잘 알 거예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신만고 끝에 515년에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죠? 그 이후에 포로 생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 이후에 458년에 2차 귀환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이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444년에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다 건설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515년부터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온 444년 이 3차 귀환 때까지의 시간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당시에 정리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좋은데 돌아왔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바벨론에서는 제사 드리기 어렵잖아요. 포로 생활이니까.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 지었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몸은 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형식과 의식에 빠져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제사, 구약은 제사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제사랑 예배랑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 제사는 단순히 몸만 와서 어떤 형식과 의식만 갖추고 몸만 왔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이게 제사가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관계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관계를 알고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냥 왔다가 희생제물 잡고 피 뿌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린 건 다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 형식과 의식적으로 그냥 제사 드리고 됐죠? 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그냥 제사 드리는 것 자체만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나한테 이 다른 말 하지 마. 나 할 거 했어. 오늘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원래 예배가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되는데 형식 이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나 할 거 했다는 거예요. 명절 때 시골에 부모님한테 갈비 몇 박스 딱 보내드리고 됐죠? 저 할 거 했잖아요.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포로 생활에 돌아왔으면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제물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명절에 아버지는 시골에서 부모님은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맨날 용돈만 보내고 선물만 보내고 끝이야. 그냥 할 돌이 다 있다는 거야. 아들은 그게 아닌데 선물 안 가져도 좋으니까 네 얼굴 좀 한번 보여주고 아버지가 이게 된장이랑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음식 잘 차려놨는데 이거 한번 와서 먹어주면 그게 고마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은 점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하게 됐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신기하게 예배는 잘 드렸어요. 제사는 잘 드렸어요.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형식과 의식에 빠져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무관심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목적을 두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
매주, 아니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뻔뻔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각이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갖고 매주 반복적으로 형식과 의식에 빠져 감사와 감격도 없이, 복음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 뭘까요? 경건. 사람들 신기합니다. 경건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줄 알아요. 경건. 경건. 우리 오늘 경건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양복 딱 입고 경건하게 딱.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평상시 옷 이렇게 파카 뭐 이게 뭐 있잖아요. 우리가 입는 거 이렇게 파카 입고 양복 안 입으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이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이 경건. 인사할 때도 경건. 이 경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세상에서 경건이죠. 그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란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자식은 경건하지 않아요. 자식은 별짓 다 해요, 부모님 앞에서.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님 앞에 막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종은 주인 앞에서 경건합니다. 왜? 잘못하면 잘리니까. 월급도 못 받으니까. 종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요. 이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어머니 밤새 안녕히 주무셨으면 기가 나 그러면 막 떨릴 막 놀랄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잘 잤어 그러면 되잖아. 경건이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뭐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다. 이게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경건하시네요. 예. 저도 딱 겉모습만 보면 경건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뭐 양복 입고 이랬지만 저도 평상시에는 편하게 다녀요.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에이, 목사님이 좀 옷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지. 그래야지 경건한 거지. 아니에요. 저 경건해요. 저 하나님이랑 가까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돼주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이게 경건한 거지.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이랑 친한 척해 막. 그래서 막 예배도 잘 드리고 와갖고 막 다 해. 재물도 드리고 다 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안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도 않고 내가 아버지 자녀인지도 확신도 안 들고 감사와 감격도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쇼윈도 부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쇼윈도 부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쇼윈도 부부?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문제, 주위의 시선, 사회적 지위와 체면 등 다양한 이유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은 없는데 관계가 이미 깨졌는데 남들 앞에서는 애정이 돈독한 부부인 척 하는 부부. 그러니까 이 쇼윈도 부부는요, 남편은요 그저 돈 벌어주는 사람일 뿐이고 아내는 아이의 보호자일 뿐이고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 이게 쇼윈도 부부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배도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쇼윈도 부부. 경건의 모양은 있어. 뭐는 하는 것 같아 다. 근데 능력은 없어. 아내는 감격 감사도 없고 확신도 없고. 쇼윈도 부부.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립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바라던 성전까지 재건해서 제사까지 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포로 생활 이전처럼 삭막했다. 아니, 포로 생활 이전보다 더 삭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삭막한 사람들이 있어요. 삭막해져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만 없이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드려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마음은 삭막해.
화내고 자꾸만 짜증나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결과, 그런 상태가 계속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리게 됩니다. 왜? 예배를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는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지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지독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지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다닌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지독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많이 괴롭혀요. 오히려 힘들게 해요. 막 힘들게. 삭막해져 관계가. 가족들 모였을 때 그 모임분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모이면 다 떠나. 또 갑자기 쫙 피해. 이렇게 지적은 잘해. 막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러고 피해 사람들이. 원래 교회 오래 다니고 은혜 오랫동안 받았으면 원래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자꾸 피할까? 자꾸만. 이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사회는 삭막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네 거 내 거, 그러니까 자꾸 빼서 돈을 어떻게든 돈이든 뭐든 다른 사람 눌러갖고 내가 다 쟁취하려고 그래.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모든 걸 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와서 재물 잡고 피 뿌리고 예배는 다 드리고 가서 또 그렇게 생활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삭막해지겠죠. 굉장히 삭막해지겠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끼리 가난에 찌들리는 거예요. 서로 다 돈 뺏으니까. 나쁜 짓을 일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막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병들고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돼버린 사람도 많았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심이 컸다. 상해 있었다. 백성들의 신음은 날로 날로 깊어만 갔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사야 61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배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세상 삭막해지지 않아요. 왜 세상이 삭막해지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 나 오늘 목사님 전하는 말씀 이거 들었다? 그래서 이거 듣고 나 끝났.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면 세상은 삭막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형식과 의식으로 그냥 자리만 출석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세상에서 더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삭막해지죠. 이사야 61장을 볼까요? 61장 1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으며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글을 쓰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요, 안 밝혀요? 아직 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보내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위로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가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니까 서로 삭막했다고 그랬잖아요. 삭막하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서로 뺏고 빼앗기고 서로 누르려고 하고 막 경쟁하고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할까요? 믿는 사람한테 당할 때. 불신자한테 당할 때는 별로, 에이, 저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 당하면 상심이, 이거 비수를 찔리는 겁니다. 힘들어요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근데 놀랍게 예배는 잘 드려 와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해. 근데 마음이 상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가난해, 힘들어 지금, 그런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돈이 없다, 집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참 가난해지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상심을 많이 해요. 실망을 많이 해요. 이렇게 가난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근심했던 마음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며 갇힌 자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그는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됩니다. 또 시온에서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굴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 신기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다 있어요. 본문에 보면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돼 있죠.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 이 말 있죠. 이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름을 부으사는 마샤흐라는 말이에요. 마샤흐.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알고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이 기름을 부으사가 뭐다? 마샤흐. 그래서 마샤흐 뜻이 뭐냐?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마샤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샤흐 이 말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메시아. 그죠? 마샤흐, 메시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이 마샤흐에서 유래된 거예요. 마샤흐라는 말에서 메시아가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기름을 부으사, 마샤흐, 기름을 붓다. 그러면 그게 메시아가 거기서 유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러면 누구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그랬잖아요. 마샤흐, 기름을 붓다. 그런데 이 마샤흐가 기름을 붓다 동사잖아요. 동사. 이거를 명사로 바꾸면 마시아흐가 돼요. 마시아흐. 그러니까 마샤흐는 동사고 마시아흐.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는 마시아흐고 아람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거예요. 이 국어 시간도 아닌데 이게 지금 언어 공부를 막 하고 있네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알아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샤흐 기름을 붓다, 거기서 마시아흐란 말 명사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시아흐는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는 아람어고 그리고 크리스토스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의 전통 말이에요. 원래 고국어 전통 말. 그리고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히브리어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아람어라는 단어 이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람어.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좀 사투리격의 말이에요. 아람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람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 있죠. 이게 아람어예요. 이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알고 계셨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은 또 헬라어로 다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언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마시아흐, 아람어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것이 다 뭐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크리스토스도 어서 많이 들어봤죠. 크리스토스 뭐예요? 이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게 또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마시아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약에는요 3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3가지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기름이 뭐냐면요 올리브 열매 있죠. 우리 올리브유 많이 먹잖아요. 올리브 열매를요 이게 즙틀 있죠. 짜는 틀에다가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그거를 무거운 추를 올려서 그걸 짜요. 이렇게 막 짜. 그러면 기름이 처음 나오잖아요. 처음 나오는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께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어디다 사용했냐? 성전에 그 기름 사용하잖아요. 막 불 붙이고 할 때 기름, 그 기름에 이 기름 올리브유를 처음 나온 올리브유를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짜면 또 두 번째로 기름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식용으로 쓰고 또 비누도 만들어서 쓰고 막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가장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기름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그 기름이 또 어디 사용했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다 이게 뿌렸어요. 뿌리면서 그 기름을 또 사용했어요. 그냥 임명해도 되는데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오늘부터 선지자다, 너는 오늘부터 왕이다, 너는 오늘부터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구별. 오늘날은 전 목사인데 다행이에요. 기름 안 붓잖아요. 여기 막 이렇게 기름 부으면은 좀 그죠? 여기 막 기름 부으면.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죠?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누구예요? 선지자 많잖아요.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선지자고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과 피가 없으시니까 직접 말씀을 못 전하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자, 이 사람이 누구? 선지자. 그 사람을 임명할 때도 올리브 기름을 딱 부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을 때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 저분한테 들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엔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 제사장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왜 드려요? 희생 제물을 받으면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는 거죠.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죄를 깨끗하게 대신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죠. 복을 내려주시죠.
이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제사장. 구약에도 제사장 많이 나오죠. 제사장 누가 있어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항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 항상 단을 쌓잖아요. 막 단을 쌓아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임명이 됐죠. 이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임명될 때도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임명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우리가 잘 아는 왕 누구 있죠? 다윗 왕이 있죠. 솔로몬 왕이 있고. 이 다윗 왕이 임명될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왕은 적과 싸워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 왕은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막 열왕기서 이런 데 보면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에리야, 에레미야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다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결국 누구를 향해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왜? 누구를 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거기서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 누구를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 불말 불병거 타고 승천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실제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은 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숨겨둔 거예요. 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하면서 다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다 여기다 설치해 놓은 거야. 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하죠. 하나님 대신해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 대신해서 일해요?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 편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도 백성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대신하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도 자신만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형,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 모형.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각각 맡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백성, 죄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선지자 역할도 하셨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왕의 역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구약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마시아의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기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때 예수님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심했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으면서 임명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도하면 말씀이 오나요?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게 잘못된 거. 무슨 계시받고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백성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 못 받아요. 못 들어요. 그리고 백성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내가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대신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으면 그 죄인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백성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못 지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으면서 그들에게 임명하신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됐죠?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어디에 내가 갇혀 있어. 갇혀 있는데 해결될 수 있어요? 거기서 풀려 나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슬픔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히고 슬프고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것들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고, 죄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고, 죄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나 포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그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어떤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배경에는 인간의 범죄함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마음이 상하게 된 거고, 죄와 세상의 포로가 되었으며 죄와 저주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슬픔뿐이며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뿐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이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이 부요해지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선 마음이 가난했는데 상심하고 슬프고 힘들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부요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가득 차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잖아요. 사실 문제는 해결 안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왠가? 교회에서는 기뻤는데 밖에 나가니까 문제는 그대로네.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보다 사건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을지라도 마치 해결된 것처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이깁니다. 누가복음 4장 해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오늘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을 펴갖고 막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기록한 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걸 찾아주시면서 그걸 그대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할 자, 그리고 너희를 해방시킬 자, 너희에게 기쁨을 줄 자가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본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히 말씀 중심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제대로 인용해 갖고 정확하게,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히 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전할 때 뭘 받는 것 같아요. 저 하늘에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했는지 어떻게 증명해 그걸? 차라리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은 이거랑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적인 체험을 갖고 그거를 객관화시키면 위험하죠. 그거는 객관적인 거 갖고 객관화시켜야지. 그런데 보면 여기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뭐 가시니? 돌아가시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 이게 뭐냐? 이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고 시험 든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3가지.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구약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실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지금 임명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3년간의 십자가 질 때까지 3년간의 인생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이런 소리가 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16절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성령 충만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감탄하셨죠.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때 뭐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해져요.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잤는데 환상을 봤어. 막 환상이 보여. 하나님 막 환상 나한테 기적적인 환상을 봤어. 뭐 기적을 체험해서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죠? 언제 성령이 역사하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질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것으로 충만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엄청 기뻐하신다. 이거로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걸로 충만해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래야 돼요. 이걸로 충만해지지 않잖아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에 가면 환경이 그냥 휘둘려요. 그냥 휘둘려. 환경이 뭐만 좀 바뀌면 막 휘둘려.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잖아요. 환경 이깁니다. 이겨요. 돈이 없어도 이깁니다. 몸이 아파도 이겨요. 세상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괜히 태어났어 이런 말하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나를 제대로 안 키웠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면 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경험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형식과 의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밥.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거 아니에요. 막 방언하고 막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제가 방언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방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하나님 자녀 맞지? 맞아.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그랬고 나를 기뻐한다고 그러셨어. 맞아. 나 하나님 자녀 맞아. 세상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인 거 맞아. 나는 행복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잖아요. 우리는 언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 울림. 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나를
죄를 용서해주고 내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여. 이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 그게 계속.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갔잖아요. 그걸 갖고 나갔더니 바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정체성을 찾았어. 난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의인이래. 나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아니래. 하나님이 날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 왜?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기뻐한대. 이러고 돌아가자마자 밖에 나가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험이냐 말씀드릴게요.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어디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세상에 나가면 성령께서 또 시험이 드는데 또 이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으러 갔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배고프잖아요. 지금 40일간 굶주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이지? 그럼 능력 있겠네? 그러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지금 왜 이렇게 배고프게 그렇게 있어?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마귀가 이런 말 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너는 만약에 돌을 떡으로 못 만들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넌 능력 없는 거야.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자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니야.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증명이 되는 거야. 바꿔봐. 못하잖아.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어. 근데 세상에 가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구원 받았다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며. 근데 이렇게 살아? 이렇게 힘들어? 맨날 돈 꾸러 다녀? 돈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걸 입증을 하라니까.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돌을 떡으로 예수님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미 확증을 받은 거예요.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라고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난 말씀을 통해 입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난 안 할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경제 문제 갖고 하나님 사람 맞아 이렇게 비난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다고. 나 하나님 사람 맞다고. 왜? 성경에 써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내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물어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흔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시험이 이거예요. 경제 문제든 권력의 문제든 세상 거를 갖고 너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 아니다를 그걸 판단하려고 그래.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의지하셔야지. 이렇게 하고 나가서 또 누가 한마디 하면 그거 흔들려고 하고 또 막 이렇게. 이게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를 바칠 거 아니야.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뭐하러 해 그거를.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뭐 하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걸 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할 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시험을 3가지를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죠. 근데 통과할 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성령 충만하셨어요, 안 충만하셨어요? 충만하셨죠. 근데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게 충만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로 3가지 시험을 다 이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걸로 이기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기지 말고 그걸로 이기십시오. 내 정체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회당에 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통과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갖고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정체성을 갖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겨낸다니까요. 그래야지 사단이 못 와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강하잖아요. 사단이 못 와요, 그 사람한테. 근데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약해진 사람. 그 사람한테 자꾸 환경을 들이대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딱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갖고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면요 막 신비한 현상을 겪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사야 61장. 다시 본문을 가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란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죠. 결국 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맛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자유가 되는 거,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떤 자냐?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은 자유를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죄가 끝나고 희년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끝나고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져서 원수지간의 관계가 있던 게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 받는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를 묶습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거짓말 죄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돼요. 이 죄라는 놈은 한 번 지면 거기 매여. 계속 매여.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근데 복음의 말씀은 풀어줘 다. 복음의 말씀은 설사 죄를 졌어도 용서해줘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요 계속 날 묶어. 그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 계속 거짓말. 근데 복음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설사 내가 죄를 졌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게 자유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볼까요? 25장 31절 보면 출애굽기 25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거기 출애굽기 25장 31절에 제가 3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제가 오늘 이게 첫 번째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만 이제 전하고 마칠 건데 이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2절까지는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직 이게 좀 설치는 안 돼 있어갖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아왔어요. 깨끗하죠? 잘 뽑았죠? 예. 이게 등대예요, 등대. 좀 구시대적인 방법이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뭐 어때요?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인데 뭐 상관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성막의 등대예요, 등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나갔을 때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죠. 근데 성막을 딱 건설하면 그 성막 안에 울타리를 딱 치는데 성막 안에 보면 또 하나의 천막이 하나 더 있어요. 천막이, 그러니까 성막 안에 천막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2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칸. 그런데 앞에 칸, 들어갈 때 앞에 칸을 성소라고 하고요. 그 뒤에 칸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소와 지성소, 거기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창문 없는 것 같잖아요. 창문 있어요. 여기 열면 안에 창문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 지을 때 창문 만들어야 안 만들어? 만들잖아요. 교회를 지을 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성막에 그 안에 천막을 만들 때는 창문이 있다 없다? 없다. 신기합니다. 거긴 없어요. 창문이. 뚫려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소에 그 안에 한 칸, 2칸 된 그 천막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했을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등대는 어딨냐? 제가 성막 안에 그 천막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첫째 칸이 성소, 둘째 칸이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성소 안에 이 등대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요, 이 등대 말고 또 뭐가 있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등은 불을 비추는 거잖아요. 불. 왜냐하면 성소 그 천막 안에 창문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불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불을 비춰주는 등대,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떡을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또 뭐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곳. 왜냐하면 피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피 냄새 많이 나잖아요. 이 죄 냄새, 썩은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향을 피워야 돼요. 향단, 떡상, 등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첫째 칸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거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등대는 뭘 상징하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왜? 창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떡상 있잖아요. 떡상. 떡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말씀을 상징해. 말씀. 그러니까 떡상은 왜 있냐? 그거는 말씀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떡상이에요. 그 향단은 뭘까요? 향은 하나님한테 올리는 향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향단은 기도의 삶. 그리고 뭐다? 떡상은 말씀의 삶.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삶, 떡상의 삶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떡상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면 뭐가 비춰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이 안 비치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러니까 떡상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 향단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 그러니까 빛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등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 빛이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떡상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다 안 돼요. 다 안 돼.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어.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다 안 돼. 여러분, 말씀 제대로 안 듣잖아요. 은혜 못 받잖아요. 기도도 안 돼요. 떡상도 안 돼요. 말씀의 삶, 말씀 읽기도 싫고 싫어요. 그렇게 돼요. 이게 등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을 밝히죠.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라고 했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게 아니라 빛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나가잖아요. 말씀의 빛이 나가잖아요. 어두웠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해방을 시키는 거잖아요. 죄에서 풀려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등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등대 위에는 촛대가 있죠. 촛대. 이게 촛대.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는 건데, 이 등대, 촛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빛. 왜? 빛이 없으면 안 보여. 아무것도 못해. 아니, 어두컴컴한데 거기다 뭘 만들면 뭐 하겠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빛을 창조하셨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빛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한 거예요. 빛이 비춰가면서 창조의 역사가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천지 창조 역사에 제일 먼저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땅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동물도 막 만들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형이야, 모형.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를 가르쳐주는 모형이다. 왜? 우리는 죄인일 때 마음이 혼돈했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죄인일 때. 죄악의 깊은 밤에 우리들은 근심에 빠져 있었어. 슬픔에 빠져 있었어. 구원받기 전에. 어둡고 캄캄한 밤이야. 그러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왔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딱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탁탁탁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개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질서예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무질서해. 그래서 성소에는 창문이 없다고 그랬죠. 어두웠잖아요. 거기에 이 등대, 이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이 빛은 바로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촛대에서 비치는 빛은 말씀의 빛, 복음의 빛. 시편 119편 105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촛대에서 밝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촛대에서 빛이 비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학문으로 빛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빛을 비추는 곳이에요. 이 강단에서 세상의 지식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외쳐서는 안 돼요. 그 빛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눈이 멀었는데, 죄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그 눈을 더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가 돼서 괴로워 죽겠는데 더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데 해방이 되는데 강단에서 그 중요한 시간에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만.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등대, 복음의 빛만 비춰야 돼요. 여기서 율법주의를 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인본주의를 전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단의 거짓 교리를 전하면 안 돼요.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여기선 절대 비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하셨대요.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대학교에서 철학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제부터는 철학을 내가 좀 공부를 해서 그걸 좀 전해야 되겠다. 그걸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철학 연구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설교를 다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시기를 막 이러면서 막 플라톤이 말씀하시기를 막 이러면서 막 전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수님들이,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철학이라면 우리가 목사님보다 더 잘 압니다. 목사님은 복음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세상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더 잘 알아.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이 세상 더 잘 알죠. 잘하실 거예요 아마. 말 안 해도 아주 잘하시죠. 근데 그걸 왜 또 여기다 그 빛을 왜 비치냐고. 또 이걸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지. 성경을 비춰야지. 말씀의 빛을, 복음을 비춰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 빛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철학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양육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세상이 증거된다면 그러면 이 강단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세상에서 강사들이 더 강의 잘하더라고요. 사실 보면 TV 보면 강의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을 가르치지. 그러면 교회에서는 세상 가르치면 안 되죠. 이상한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빛이 못 들어오게. 세상에 다른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세요. 하나님. 그리고 뭐만 비춰라? 등대, 말씀의 빛, 복음의 빛만 비춰라. 여러분, 이 등대에 붙는 불은 어디서 오는 불이에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붙이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뭐 라이터 그 당시 없지만 내가 불을 인간적으로 붙이는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속죄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거든요. 그 불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하늘로 내려온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로 창문이 없는 그 어두컴컴한 곳은 밝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두컴컴한 곳을 복음으로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비춰줘야 돼. 근데 제가 어저께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로 비추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환상을 좋아해. 다. 그러면 뭘 싫어해요? 이거 싫어해요.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보다 그 목사님이 깨닫고 환상 본 거 그걸 더 잘 들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성소에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번제단에서 붙인 하늘에서 떨어진 그것만 붙이라고 창문도 없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다 다른 불을 붙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다른 걸 붙였으면. 오늘날은 뭐예요? 강단에서 다른 불을 붙이잖아요. 다른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해. 하나님께 아닌 다른 걸 전해. 세상을 전해. 이념을 전하고 철학을 전해. 그러면 성도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게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다 죽어요. 그래서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 잘못이에요. 엉뚱한 불을 붙여서 그래요. 엉뚱한 말씀을 전해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반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은 없는가?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어두컴컴한 마음속에 비춰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고 다음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 드릴 때 우리 찬송 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